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정표 31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조금 안 좋은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벌써 이제 이정표도 31번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말을 할 때 말이 꼬이지 않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 설교가 준비된 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처음과 끝이 맞춰지는 것이 설교를 잘 끝냈다, 설교를 잘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설교를 위한 설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말을 그럴싸하게 틀리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가 잠깐 즐거웠고 조금은 감동을 받고 마음에 울림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설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단 한 명만이라도 이 설교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지체들의 간증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려고 했을 뿐인데 자기 학교에 안티크리스찬인 동생이 자기에게 성경책을 하나, 그림 성경책을 하나만 구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도 그랬다. 그 설교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저희들 연합회가 모여서 또 얘기를 할 때 우리 부서에 어떤 누가 자기도 똑같은 그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너무 놀랬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듣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신다면 이 이정표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걸어오신다면 이정표를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정표를 모으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했죠. 이정표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그 이정표가 31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원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다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발을 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가 있을지라도 그 대가가 두렵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그 나라를 살고 싶으시다면 이제 그 발을 떼셔야 합니다. 떼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그 씨앗의 나무가 당장 자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말씀은,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때에 그 신앙이 유지가 되고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따라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제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분명히 어떤 법이 있고 그 가치관이 있고 그 법대로 그 나라가 통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내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도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았더라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일날 교회에 오고 또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들고 다니고 또 CCM을 듣고 하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똑같은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내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면 저 사람 우리와 비슷한 줄 알았는데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어떤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당하는 그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자기들도 칼을 들고 그 로마 군사들과 싸움을 하고 그들을 죽이고 바울을 구하러 왔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랬죠? 당신들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당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에 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상반될 때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는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방법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나라의 방법대로 그 나라의 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정표 초반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기업인 조찬 기도회에 아내를 대신해서 그 조찬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곳의 간사였거든요. 아내가 그때 첫째 하얼이를 임신한 출산을 앞둔 때라서 제가 아내를 대신해서 그곳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아내 대신에 그 간사 일을 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아침잠을 쫓아내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기도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기업인이 기업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 기업인이 나이가 제 또래였는데요,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기업이 잘 되고 회사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전화들이 돈을 바라거나 아니면 접대를 바라는 그런 전화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의 회사에 불이익이 올 텐데 분명히 장애가 생길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선배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그 기업을 운영하십시오 였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가장 존경받으시는 한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건네시는 겁니다. 적당히 주십시오. 적당히 타협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매출을 올려서 그 매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저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러한 방법으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를 바 없는 그 방법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고 매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쓸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일까? 하나님은 정말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서 그 회사에 가서 도저히 신앙인의 양심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강요받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고 멀리 가고 굵게 가고 멋있게 가서 그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않을까? 높은 고지를 점령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많은 밑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을까?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하나님을 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어리석어서 그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까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에 베드로야,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이 병정들을 몸 무찌르는 줄 아느냐? 나는 12군단도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에 한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여러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로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로 지금 크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큰 문제가 됐냐면, 이 당시 로마에서는 모든 고기가 도축이 되면 그 고기를 신에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먼저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쳐진 제물로 인해, 제물 다음에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었던 거죠. 때문에 아무도 그 고기를 먹을 때 거리낌이 없었지만 단 한 사람들, 한 부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이 고기가,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에 우리도, 지금 또 이런 고민들이 있지만,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어떤 안 다니는 가정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그곳에서 점심을 대접할 때에 그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을 내놓으실 때에 저희 가족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역시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문제가 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그거 관여하지 않으셔, 개의치 않으셔,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으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아유, 저것도 저런 자유도 못 누리고 저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업신 여겼고요. 이 고기를 먹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바쳐지지 않은 이 고기를 먹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유,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먹어도 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당신들이 싸우는 것 때문입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당신들이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라고 로마서 14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귤 많이 드시죠? 귤을 그 꼭다리가 있는 그 초록색부터 따십니까? 아니면 그 밑에서부터 따십니까? 초록색부터 따시는 분. 네. 밑에서 그 초록색이 없는 그 밑에서부터 따시는 분. 네. 저는 그 밑에서부터 따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원래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제가 그 밑에서부터 그 귤을 까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귤을 거꾸로 까네? 제가 그래서 아내를 보니까 귤을 그 초록색 있는 데부터 따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귤을 거꾸로 따네? 그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어디 그 초록색 창에 찾아봐도 도저히 시원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하얼이에게 그 책을 한 권 같이 읽어주고 있었는데, 자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죠. 귤 껍질을 벗겼어요. 귤이 어디서부터 까져 있죠? 밑에서부터 까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들고 아내한테 달려가서 이거 봐! 귤은 이렇게 까는 거야.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네, 아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야, 너희 집안은 왜 귤 껍질을 거기서부터 깠니? 부터 시작해서, 야, 우리 집안은 이렇게 귤을 까. 야, 근데 옛날에 보니까 너희 집안은 이것도 이렇게 하더라. 당신 집안은 이걸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시작되면서 감정이 상한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싸움들을 굉장히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을 올라올 때 신발을 신고 올라왔나요? 신을 벗고 올라왔나요? 신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신을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히 아무나 신을 신고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던 제 모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그 강대상을 올라갈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막 뛰어놀다가 그 강대상 앞에서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 그리고 목사님들도 신발을 항상 벗고 올라가셨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동안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 강대상을 올라오는 걸 보신다라면 어떠실까? 반대로 제가 만약에 모교회로 가서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설교를 할 때에 아직도 신발을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비판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 둘 다 맞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양복을 입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캐주얼을 입고 설교를 하시기도 하시죠. 그냥 마이만 입으시고, 또 저희가 1부, 2부, 3부 예배까지는 검정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조금 더 우리의 문화에 맞게, 우리의 정서에 맞게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거나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로 발전시키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많이 의외의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문제라면 어떤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하면 더 좋긴 좋은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찬양을 할 때에 사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분 앞에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손을 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바디랭귀지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권지영 전도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오부 예배 때는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 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 같이 한 명 한 명 일어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앉으셔가지고 꼭 일어나서 찬양해야지 찬양인가? 라고 하신다라면 그 공동체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침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겠구나 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면 새벽 기도 같을 때 자신의 소리를 좀 낮추시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배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를 할 때 그래도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침묵으로만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봐 소리를 내서 일부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울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에 하울이가 저한테 아빠 왜 기도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전 분명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보통 눈을 감고 손을 안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빠 왜 기도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한다고 얘가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손을 모으고 보란 듯이 기도를 합니다. 자, 먹자. 이게 뭘까요? 배려입니다. 배려.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근데 그 자유와 그 눈치와 배려에는 한 끗 차이가 있습니다. 한 끗 차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눈치예요. 내가 좋자고, 내가 피해를 가지 않자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는 것은 눈치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의 어떻게 생각할까를 살피는 것은 배려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배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고 서로를 배려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 무슨 사업을 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하나님이 해오시는 그 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우리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는 것이 더딘 이유가,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멀리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인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뭔가를 하는 것이 더디거나 열정이 없어서 그것이 더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아서, 뭔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냐? 뭔가를 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자세, 그 비잉의 자세, 어떤 자세로 이 일을 임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라는 그 자세를 살피지 않고 그냥 뭔가를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는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 볼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와 달라 보였는데 똑같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기준은 뭐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세. 우리 안에 이 자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자세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없다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말에 많은 행사들이 있으시고 내년에도 많은 행사들을 하시겠지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라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이 의로운가, 옳은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목적인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옳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두 번째가 없으면 멈추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것이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라면 멈춰 서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어떤 그 가정이 어디로 전도여행을 갈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족 구성원은 엄마, 아빠, 그리고 6살 아들, 4살 딸. 가족 회의를 하겠대요. 기도하면서. 진짜로 가족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니? 야, 너는 우리가 어느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니?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빠는 여기를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셨으니까 너희들 다 따라와. 가기 싫은데요. 따라와. 아빠가 가라면 가는 거야. 많은 경우 이러해서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 자제들이 있으시지만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맞는데, 옳은 것은 맞는데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가족끼리 마음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 서로 반목이 일어나고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계속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이 일을 옳은 일이지만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어려워하거나 반발심을 느끼거나 힘들어한다라면 차라리 그 일을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롭고 평강과 화평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 번째가 없다라면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바로 희락, 기쁨입니다. 의로운 일이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말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그 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는 그곳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 이 기쁨과 희락이 사라진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내 자세가 옳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을 보게 돼요. 의로운 일과 평화로운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 기쁨이 내 안에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태중에 있는 아기의 그 태명을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서 기쁨이 생겼네, 기쁨이 있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안에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가, 평화로운가, 그리고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뭔가를 할 때에, 이러한 being의 자세로 뭔가를 doing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확장해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느린 사람입니다. 신앙의 발걸음도 되게 느리고 더뎠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뭐든지 잘하고 열정 있고 잘 해내는 동기들과 선배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더딘 나는, 이렇게 모자란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나이대에 어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를 사는 자들의 자세, 정직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돼서 어디다 적고 싶어가지고 도토리가 다스리던 그 미니홈피, 그 작은 나라에 저희 자그집 대문에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저는 느리지만 바르게 걷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자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고 마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기도 엄청 넘어졌고요. 내 작은 신앙의 바퀴는 작은 구덩이도 거뜬히 넘어가지 못해서 거기에 걸려서 한참을 오도 가도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렸다 싶었을 만큼 행동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윽박지르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느린 만큼 하나님 또 내 걸음을 맞추셔서 늘 옆에 계셔 주셨습니다. 한 번은 같은 잘못을 제가 반복해서 저지르고 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셔도 할 말이 없다 싶었을 때에 어떻게 도망치지는 않고 엎드리긴 엎드렸는데,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염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바닥에 바짝 엎드려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너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너 이러라고 너를 참고 이때까지 기다렸어? 이렇게 하라고 너에게 이 일을 맡겼어? 관도, 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첫 마디는 사랑한다 였습니다. 그분은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 해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기쁨으로 나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껏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자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느려 보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잉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두잉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 우선되는 법과 가치관이 있듯이 그분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세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세를 먼저 갖추는 나라이며 그게 먼저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혼자 뛰어가면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왕이 사랑이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신 이가 원래 그런 분이셔서 그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커다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아서, 열정이 부족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욱 뭔가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며 의와 화평과 그리고 희락을 추구하다가 만약에 그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 자세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어떤 장애물을 만나시고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시고 더 길게 못 가시고 더 멀리 못 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다가 거기서 멈춰 선다면 거기까지가 최선이 아닐까. 그래도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계실 테니까.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실 테니까, 웃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과 나를 칭찬할 테니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뛰어나지만 교만했던 배짱이가 아니라 느리지만 겸손하고 꾸준했던 개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적은 멀리 높이 강하게가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곧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갑시다.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물들여 갑시다. 세상이 거칠게 부딪혀 오더라도 믿음을 다하여 거슬러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이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우리가 이 자세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했던 그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